방송에 설교가 나오는데 그 나오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화분 하나가 배달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이 의외였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귀교회에서 하는 나눔에 감동이 되어 감사해서 작은 정성을 보냅니다. 엄청 부러웠어요. 야, 참 좋은 교회다.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다. 저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신바람 나겠다. 이게 칭찬 듣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방송 설교를 잘 듣지 않는데 그 설교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내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저런 목사처럼 됐으면 좋겠다. 제가 중학교 때 동네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곡동이었는데 그 산동네 쪽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문 앞에서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랩처럼 빨리 불러야 돼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빨리 불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스님에게 잡혀요. 그렇게 부르면 스님이 나오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럼 제가 도망갔어요. 그 절을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나중에는 그 스님이 안 나오셔요. 그러면 제가 바꿨습니다. 부처님 짱구, 부처님 짱구, 부처님 짱구, 왕짱구, 왕짱구. 그럼 또 빛의 속도로 뛰어나오십니다.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되어서요. 그건 제 나름대로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우상을 섬긴 것들은 다 망해야 된다고. 이 땅에서 우상을 몰아내야 된다고. 절간들은 다 무너져야 된다고. 아, 그래야 되는구나. 나름대로 저는 절과의 싸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날 어느 시에 절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와 성도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짓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제가 중학교 때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절을 지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절은 무너질지어다. 그런다고 절이 무너져요. 그 절이 무슨 절이고요? 절마당을 빙빙 돌면 절이 무너지게? 어머님이 기도가 났을 때 많은 부흥사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런 부흥사 중에 재밌는 분들이 만났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산기도를 하는데 그 어귀에 절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새벽녘까지 기도하고 내려올 때면 새벽에 중들이 연부를 한대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면 내려오다 말고 주여 소리를 지른답니다. 절을 향하여서. 기도 마치고 내려올 때마다 절 앞에서 외쳤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돌 부처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상 귀신은 무너질지어다. 손을 들고 외쳤답니다. 그렇게 한 너댓 번 외치면 연부를 외던 중들이 뛰어나온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나온대요. 그럼 또 목사님이 도망간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도하다 내려오던 목사는 도망을 가고 연부를 외던 스님들은 몽둥이를 들고 그 목사를 때리겠다고 쫓아오고. 혹시 중들이 욕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님들이 욕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목사님들이 욕하는 건 들어봤습니다. 제가 들어만 봤겠어요? 하기도 했겠어요. 근데 스님들이 욕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흥사가 그러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욕을 하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한 욕을 하더래요. 억양이 전라도래요. 원래 전라도 욕이 찰지잖아요. 전라도 억양을 하면서 불교 용어의 욕을 한답니다. 제가 흉내를 내보려고 찾아봤는데 찰졌다 참 욕이 참 희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욕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욕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아니에요. 제가 들은 욕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불교 용어를 가지고 욕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가 새벽녘에 내려오면서 저를 향하여 외친다 그들이 무너질까요?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요. 불교 신자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요. 불교 신자가 감동을 받고 교회에다가 화분을 보낼 정도로만 살아가자고요. 언제 아멘 하시려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불교 신자가 감동을 받고 교회에다가 화분을 보낼 정도로만 살자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애만 써도 최소한 화분은 못 받아도 욕은 먹지 않을 거예요. 탕불질해요. 우린 빛이랍니다. 소금이랍니다. 그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 잃어버리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 밖에 버려져 밟힌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게 이미 많이 진행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빛을 잃어가고 있고, 아니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맛을 잃어 밟히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만이라도 그 빛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맛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제가 바라는 교회상이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이랬으면 좋겠다는 교회상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우리 세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세상과 담쌓고 저기는 추하고 더러운 곳,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그래서 세상에는 명태 있고 조태로 칼바람 불고 취업난 결혼남으로 살기 힘들고 아우성을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로 직장이 보장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화롭고 이걸 은혜라고 떠드는 저질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끼리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 줄 아는 교회예요. 그들의 잘됨을 같이 즐거워하며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아는 교회예요. 그렇게 세상과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좀 폼나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이런데 좀 폼을 잡자고요. 엄한 데 가서 엄한 폼 잡지 말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감동을 주는 교회는 기도만 한다고 예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한 편 듣고 아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한 우리들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멘한 우리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그 다음 절 16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랍니다. 높은 데 마음 두지 말라요. 마음을 낮추랍니다. 지혜로운 척하지 말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선한 일을 도모하랍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랍니다. 원수를 갚지 말랍니다. 심지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12장 31절이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을 악을 이기라.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이런 말씀을 그냥 내 삶에 향해서 살아낼 수 있어야 우리가 떠들지 않아도 전도에 들고 나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얼마나 그 교회 섬김이 아름다웠으면 불교 진짜 지나가다 보고 감동을 받아 화분을 보냈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 천국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터가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문을 넘을 거예요. 신앙생활 해오면서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이기보다 그런 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 그래서 끊어내고 나를 쳐내고 나를 때마다 시마다 죽여내고 그렇게 내가 낮아져서 아버지가 원하는 데가 될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성도가 되고 그런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말하고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윗. 그러나 만약 이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위대한 다윗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1절을 다시 볼게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기서 하나 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 되어.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 이 하나 되어를 분석하면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 나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마음이 묶여서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서 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사랑으로 묶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하나 되어의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 되어의 사랑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서 나뉠 수 없는 상태의 사랑이에요.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이 하나 되어의 사랑을 주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이런 하나 되어의 사랑을 해 주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 인지할 수 있었어야 돼요. 사무엘상 20장 이하에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요나단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버지 사울 편을 들어야죠. 따져보면 가장 힘들고 껄끄러운 관계가 요나단과 다윗 관계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인정을 받아 세워졌어요. 다윗도 그를 인정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래요. 사울은 천천밖에 돌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것들 봐라. 나를 높이지 않고 저 다윗을 높이네. 이제 다윗이 취할 것은 이 나라밖에 더 있겠냐? 잘못하다가 나라 바뀌겠다. 이런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길을 썼던 이유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한 말이 사무엘상 20장 31절이에요.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어요. 잘했다, 근사하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죽어야 될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말합니다. 요나단에게 나 다음에 네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 다윗이 살아있으면 이 나라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아마 적이 이 나라를 가져갈 거다. 너 왕 못 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데리고 와. 저걸 죽인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말에 동의를 못해요. 죽여야 될 다윗을 사울의 손에다 건져냅니다. 그렇게 살려보내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아이인데 사랑 때문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이미 하나가 되었대요.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 나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대요. 그렇게 요나단은 왕의 자리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자리보다 다윗이 더 사랑스러웠고 더 아까운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 왕의 자리를 버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거리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3절에도 보세요. 똑같이 말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7절 보겠습니다. 20장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계속 요나단이 다윗에 향한 사랑을 자기 생명같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복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니?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어찌 보면 예수 이 땅을 줘서 율법을 다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다음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실 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 되어의 사랑을 다윗에게 쏟아부어요. 그렇게 마땅히 내가 올라가야 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윗을 올려놓고 그가 왕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올라갈 자리예요. 왕이 보통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든 다윗을 살리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써요. 그냥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본 게 있어요. 묵독이었지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자가 곰이 양을 움켜가면 그 양을 지키겠다고 사자를 쫓아가고 곰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내게 맡긴 주인들, 목자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맡긴 양들을 찾으려고 생명 걸고 싸워서 그 양을 찾아옵니다. 그때 도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다음 대에 설 수 있게 한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던 거예요. 맡겨놓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이요. 그렇게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하나 되어의 사랑이 그를 향했기에 그에게 쏟아 부어졌기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렇게 요나단의 생명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았던 다윗.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되어의 사랑에서 보여지는 도드라진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을 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습니다. 겉옷은 자기 지위를 상징한다 그래요. 자기 지위가 뭐예요? 왕자 아닙니까? 왕족을 의미하는 망토를 말하는 걸 거예요. 또 칼.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던 철기랍니다. 그 당시에 그 칼을 줬어요. 뭔 소리일까요? 야, 이 나라 왕 다윗 네가 해라. 그건 내 자리예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려와요. 그리고 다윗 보고 네가 하래요. 그 자리에 네가 올라가래요. 이게 하나 되어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뭐를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어떤 자리를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이고 죽으신 이유도 사랑이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사랑이시고 다시 올라가 다시 오신 이유도 사랑입니다. 우린 사랑 빼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보여지질 않는데요. 왜요? 말뿐이어서 그래요. 하도 들어서 말은 너무 근사한데 말이 삶과 일치가 되질 않아요. 내 손과 말이 그 말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항상 말하잖아요. 내 말이 내 손과 발과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해내자는 거예요. 말만 보내지 말고 내 손과 발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물어볼게요. 다윗이 커요? 요나단이 커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답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없었으면 다윗도 없었을 거예요. 전 다윗보다 요나단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 어머니가 기도원 사역하실 때입니다. 한 30년쯤 됐을 거예요. 산삼 한 뿌리를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렇게 귀하게 포장이 되어서 온 선물은 처음 받습니다. 30년 전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럴 땐 당황스러워요. 다시 할게요. 30년 전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좀 진작 그래지면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그럼 누가 먹어야 돼요? 살아온 날이 많아서 나이 드신 어머니가 드셔야 돼요? 아니면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은 젊은 제가 먹어야 돼요? 어려워요. 모진 세월 고생하신 어머니가 드셔야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 나이 먹었다. 내가 먹어서 뭐하니? 살날 많이 남은 젊은 네가 먹어야지. 그 비싼 걸, 그 귀한 걸 당신은 제쳐두고 철없는 자식 입에 다 털어 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전 젊으니까 어머니가 드셔야 된다고 입에 털어 끄집어내다가 어머니 입에 넣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알았다고. 이거 왜 말도 되지 않은 이런 짓을 할까요? 생각에 야 이게 300이란다. 야 차라리 돈으로 주지. 야 이거 어떡하라고. 그러면 300이라니까 아들 우리 반 나눠 먹자.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르면 뿌리에 맞는지 위에 맞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자르면 반만 딱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될 텐데 당신이 드시는 것도 아까워서 아직 너 살 날 많이 남았지 않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네가 먹어야지. 엄마는 다 살아봤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먹어서 뭐하게. 사랑하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상황이 말이 돼요. 다 주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 주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부모보다 더 큰 자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답 잘 해보세요. 자, 그런 사랑을 받고 내가 세워주고 싶나요? 아니면 그런 사랑을 줌으로 너를 그렇게 세워주고 싶나요? 내가 오늘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게도 그런 사랑 줄 요나단이 있어지게 주옵소서. 내게는 그런 요나단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건 내 주위에 그런 요나단이 없어요. 하나님 나도 요나단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수없이 이런 기도 해봤어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난 왜 자꾸 다윗만 되려고 했을까요? 난 누군가에게 생명을 쏟아 부어줄 정도로 사랑을 준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화목하라. 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용서하라. 사과하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왜 요나단처럼 내 생명같이 저를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회개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요나단 되게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해볼 생각조차를 못했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밖에 되지 못한 까닭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두드린다면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 요나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도록 힘 좀 주세요.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요나단이 돼줘야 다윗 같은 사람이 세워질 거 아니겠냐고요. 오래전에 어떤 부흥사에게 개바구니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바구니가 있대요. 뚜껑을 열어놔도 개가 못 나온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개들은 올라가면 밟고 내려 끈답니다. 그리고 지가 올라간답니다. 그렇게 올라가려면 또 밑에 있는 개가 끌어내리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또 밑에 있는 개 끌어내리고 못 올라간대요. 개바구니 못 나온답니다. 마치 지금 교회가 개바구니 같지 않은 거예요. 누가 올라가는 것을 참지를 못해요. 힘들 때 받쳐주고
어깨 위를 빌려주며 밟고 좀 올라가라 해주면 좋겠는데 끌어내리기 급해요. 그러다 누가 올라가기라도 하면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지 왜 쟤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나도 올라가게 해주세요. 시험에 든다니까. 이런 우리의 심보가 고쳐지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큰 무슨 복을요. 이 땅의 것들은 다 불탈 거래요. 그냥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답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자고요.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게 해달라고 좀 수준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교회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요나단 같은 성도가 많아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면 좋게요. 위대한 사람은 하나면 좋하고 영웅은 하나면 좋게요. 그러나 그 영웅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요나단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될 수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요나단 다윗 되려고 하지 말고 너도 나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요나단 같은 성도가 되어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뜯어봐도 난 다윗 아니에요. 감이 아닙니다. 요나단 제가 할게요. 나를 통해서 다윗 같은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근사할까요? 요나단 같은 장로님, 요나단 같은 권사님, 요나단 같은 성도님, 그렇게 자기 생명같이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돼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주는 성도,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불교 신자에게 화분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욕은 먹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요나단, 그거 내가 한번 해볼게. 시작.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똑같이. 요나단, 그거 내가 한번 해볼게.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되자고요.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을 하고 맹세까지 하며 다윗을 지키고 세울 수 있었던 까닭이 나옵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랬기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항상 했던 말이 이겁니다. 왜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길을 쓰는데 그때마다 요나단이 말해요. 아버지, 왜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무엘상 20장 15절로 16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나단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할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8절 이하에 보면 사울도 알았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사울도 이미 알았고 보았습니다. 요나단도 알았대요. 그런데 사울은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은 그래서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심리는 사울과 같습니다. 내 것을 뺏기고 내 것을 잃게 되면 방어하게 되어 있고 움켜쥐게 되어 있어요. 더 꽉 쥐게 되어 있습니다. 안 뺏기려고.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했어요. 아, 내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고 있구나. 그 마음의 향함에 걸림이 되지 않고 통로가 되려고 자기를 내려놓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 많은 복들을 내가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교회에다 때려붓고 우리 복 받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흐르게 하여 많은 사람이 누리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아버렸어요. 담 쌓았어요. 세상에 망해도 상관없어요. 세상 죽어나가도 상관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어림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양과 염소를 가르치면서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나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데요? 뭘 하셨는데요? 이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날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꿈도 못 꾸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될 날이 있어 그것이 우리의 간증되더라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다음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그 자리에 앉으시고 잔치를 벌이시며 기뻐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자 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리할게요. 두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에게 하나 되어의 사랑을 주자고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되자고요. 지금 내 아버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향하는 데 통로가 되고 길목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셔서 다윗처럼 근사하게 세워진 자가 많아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다시 한번 올곧게 서가는 우리 새인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